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6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토랏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느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말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네. 네. 요즘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픈 분들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원래 신학교 다닐 때 되면은요, 대부분이 한두 번쯤은 심각하게 회의감과 더불어서 방황도 하고 반항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나 악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저 인간 저렇게 악을 저지른데도 가만두시고 왜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방황하며 반항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한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못된 마음들도 품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적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현실 속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반항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참 그때는 이게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을 넘어서 막 체험하면서 몸으로 그냥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고민하는 제 신학교 시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놈 보게 버릇도 하나도 없네. 이게 어딜 덤비요?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막 까불 때마다 들고 패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불쌍한 거죠, 그렇죠? 까불어도 봐주시면서 늘 기다려주시며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 주셨습니다.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 하면서 막 때리면서 막 뜯어고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황하고 반항하는 저를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다고 해서 이놈 잘했네 하면서 막 복을 갖다 막 부어주시고 어라 내 말을 안 듣네 한 대 얻어맞아 봐야지 확 집어받고 하면서 있는 것도 뺏어가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해야 하는 일들이 조족지열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원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전멸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긴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와 축복들이 내가 열심히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원 사사시대 때 40년간 평화로웠고 그 아들 아비멜렉이 악한 짓을 했죠. 그렇죠? 지 형제 70명을 그냥 다 죽입니다. 그리고 지가 왕이 되어서 3년간 통치하면서 세겜 사람들 죽이고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였어요. 3년이. 하나님은 바로 돌라라는 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23년간 구원하셔서 평화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을 세워서 22년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일도 기드온처럼 자기가 사사로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나서 자기가 사는 이 길르앗 지역에 30성읍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단 하나 줘요. 4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성읍과 권력을 자식들에게 세습을 시켜 그들에게 자식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했습니다. 이게 나쁜 짓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인데 하나님 다스림보다 지들이 다 통치하면서 그 모든 영광과 복들을 다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45년 동안 또 기도원 40년 동안 아비멜렉 3년 8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허락했습니다. 외식과 위선의 사사 기드온, 그리고 개차반인 그 아들 아비멜렉, 그리고 별로 할 일 안 했던 돌라,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떤 권력들을, 영광들을 자기 자식에게 세습한 야일. 가만 보면 사사들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치명적인 약점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뒤집어놓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허락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사들이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평화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사사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잘 다스리지도 못했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도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세요. 저는 사실 그래요. 정치인들이 개판을 다 쳐요. 전두환 씨 어제 죽었지만요. 우리나라 엉망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제대로 정신 차리면 진짜 좋은데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나라가 진짜 망해야 돼요. 그럼에도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는 것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K뭐 하면서 막 세계에서 뜨잖아.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불쌍히 여기서 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축복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어가고 있고 뭔가가 잘 되어가고 있으면은 내가 잘해서 그럼 전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의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한 이유가 바로 사사기 7장 2절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스스로 내 손으로 내가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손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300명만 남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갑니다.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영적으로 무딘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참으시고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안 당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잘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마음이 양심이 막 그래요. 찔려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무뎌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 많습니다. 정신 차릴 때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죠? 100도잖아요. 그렇죠? 100도가 딱 되면 물이 바글바글 끓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70도, 80도, 90도 외형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온도는 계속 올라가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 한계점이 100도죠. 이걸 임계점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 지구도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계점이 평균 기온 2도 상승, 1.5도 상승하면은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산업화 이후 100년 동안 101도가 생겼어요. 100년간 1도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0.5도, 1.5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재앙이 닥쳐요. 큰 재앙이 닥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후 협약 단체나 전문가들이 목표점을 1.5도를 잡고 있어요. 1.5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5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최종 마지노선은 2도예요. 평균 기온 상승이 2도가 넘어가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지구가 이제 브레이크가 터진 열차 있죠, 기차. 죽음으로 내달리는 그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2도가 넘어가면은 지구가 불타버리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2도 상승되면 그때 되면 막 재앙이 들이닥치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이런 마음들,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임계점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면서 평화를 주셨어요. 88년 동안. 이제 한계점이 온 거죠. 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함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점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에 도달한 거죠. 이렇게나 하나님을 배반하고는요, 가나안 지역에는 우상들은 죄다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이들의 악행을 보면, 우상 숭배를 보면서 참았어요. 그렇죠? 잘해서 평화를 준 걸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겨서 평화를 준 걸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참고 참으신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는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가면은 너희들이 영 끝날 것 같으니까 임계점이 와서 진노하셔서 보호하시는 손을 갖다가 놓으셨습니다. 바로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죠.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는데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참고 또 참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라, 십계명을 좀 먹여도 하나님이 가만 냅두시네. 저 보니까 바알 우상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면은 뭐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놀고, 쾌락까지 있네. 한번 가보고 막 가슴이 뛰었는데 하나님이 안 쳐요. 가만 냅둬요. 뭐 괜찮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한두 개 섬기다가 이제는 뭐 그냥 있는 우상 다 섬기고 쾌락과 우상 숭배로 온 이스라엘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전에서 하나님이 빼꼼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한계점을 넘어가서 심판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거지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성공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골골자, 저기 밑에 중도라는 곳에 가면은요, 김중경 여자 전사님이에요. 목숨을 걸고 평생을 그 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지역은 지금 거의 90%가 예수 다 믿는 지역입니다. 그 옛날에 그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자기 집을 내줘요. 그리고는 이곳이 예배드리는 처소로 쓰고 예배 마치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넉넉하지 못한 그 형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겼던 거죠. 제가 초등학교 막 지날 때, 그때 이제 시골 교회에서 교육관을 건축했어요.
근데 뭐 가난한 시절이었죠.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들 가가지고 뭐 헌금할 돈이 뭐 애들이 뭐가 있겠어요. 벽돌 찍기. 그 벽돌을 많이 찍은 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관을 지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에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는 티켓 따고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축복도 받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혹시 이런 것도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부흥회 하면서 산기도 가면은 무슨 기도 대부분 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 회개하고 하는 이런 기도들, 그렇죠? 그런 기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는 이런 기도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들 축복 부어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오늘날의 우상은 옛날처럼 나무, 돌 이런 거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황당 가가지고 아니면은 냉수 떠놓고 하는 정화수 떠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에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성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입고 하면서 즐기는 것 오직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진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며 즐기는 게 다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는 그거 뭐 개나 줘버려. 그냥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이기면 돼 라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든 오징어 게임 이게 왜 인기 있는지 압니까? 바로 우리들의 일은 오늘날 사회에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재앙이 터질지 모른다는 이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18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통에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깨닫고 죽겠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 부르짖고 하는데도 반응이 시큰둥해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요 이 부르짖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래 와라 용서해 준다 이 말 안 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외치라. 안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외면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옹졸하셔서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예요? 죽겠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암몬과 블레셋, 이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갖다가 좀 건져주시고 저놈들 좀 없애주세요.
그겁니다. 근데 이거 힘든 것만, 이거 고통만 벗겨달라 그러는 것이고요. 그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요, 우상들에게는 가면 쾌락이 있어요.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 오면은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도와달라는 신용만 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 하나님 돈 1,000만 원만 부어 주십시오. 직장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대학에 붙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보다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 내려놓고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외식하는 신앙과 거짓 회개, 입술로만의 회개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합니다.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15절 하반절 봅시다.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보십시오. 온 마음 중심으로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요, 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입술로만 좋아하고 죄에서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축복을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여 저로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보면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바로 지금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회개하고 잘 섬기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머뭇머뭇하면서 다음에 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돌아서야 될 거 알지요? 내가 버려야 될 죄악의 습관 알지요? 이걸 그냥 뻔히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미뤄요. 지금 당장 여기서 오늘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른 것보다는 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거 있지요? 나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죠? 그거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면은 입술만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외면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근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을 정확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돌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돌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좀 잘했다고? 아니에요. 내가 좀 못했다고 하나님이 막 덜고치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늘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적당히 믿는 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드리는 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찌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주여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양다리 걸치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주여, 우리들의 마음이 이 땅에 돈과 성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말씀으로 채우는 걸 원하시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으로 채우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겠나이다. 주님, 더욱 우리가 이 목회 속에서도 주여 제가 성공을 꿈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주여 나 자신을 이렇게 무지하고 나 자신이 이렇게나 어리석고 죄악됨의 모습들, 병돌고 연약함의 모습들, 주여 이중적이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들, 외식함의 모습들, 정죄함의 모습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모든 은혜를 구하고 맡기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험하는 이런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주여 늘 이중다리를 걸치면서 그 속에서 안일함을 추구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주여 물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둘 다 붙잡고 적당히 그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를 지금까지 참고 참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악된 모습을 우리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로 나아가는 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육체적 어려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 이면숙 권사님의 그 형님네 식구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 잠시 나왔던 그 김두연 여자분 집사님 계시는데 그 남편분이 젊은데 대장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한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많죠, 그렇죠? 우리 김남선 권사님도 요양원에서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교우들 간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철 아버님,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여 내 영혼이 탕자입니다 고백하는 그 입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주께서 더욱 강하게 붙잡으셔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하대석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장암으로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병원의 스케줄들을 잘 엮어주셔서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석 권사님의 그 형님네 식구들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맡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목매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남은 여생 영혼을 향하여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김남성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준상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 영혼이 주여 이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깊이 쓰시는 주여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등의식에 차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을 붙잡는 영혼들을 통하여 놀랍게 사용하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준상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어머님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가정이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합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시 그 가정 속에서 폭포수처럼 흘러서 주님,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바로 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그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딸 주께서 기억하시고 바라고 있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삶의 길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긍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감 가지고 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더욱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무뎌져서 방자하게 행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로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회개하시게 하는 은총이 이제 내 삶 속에서 마음 중심으로 진정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이 회개와 결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